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 3주간은 굉장히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로병사 두 번째 시간으로 늙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20년 전 생각해보니 참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지금이 좋아, 20년 전 돌아간다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거나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남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늙어감은 반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몸의 힘이 약해지며 이전에는 쉽게 했던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에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예전에는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화를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고, 더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주름을 지우고 흰머리를 감추며 나이보다 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말 중에 젊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고, 또 누가 나를 향해서 몇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내 나이보다 조금이라도 어리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1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늙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단순히 슬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는 늙어감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공고한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난이나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라는 표현도 인생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는 즐거웠던 것들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식사도 잘하고 입맛이 좋았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서 나는 통 요즘 입맛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에는 한창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때는 세상이 밝고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세상은 밝을 것이라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패기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인생의 활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일 먼저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손으로 발로 하는 일들이 점점점 느려지면서 누가 보아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좀 활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팔이 떨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젊어서는 꼿꼿했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왠지 조금 구정해져가는 모습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약해지고 빠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내가 노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 또 내 시야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약해지며 새소리에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의 소리가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잠도 얕아집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푹 잔 그런 때가 있었다면 요즘은 잠을 자면서도 곧잘 깨는 모습이 있고, 잠이 점점 줄어들면서 옆에서 누가 꼼지락만 해도 잠이 깨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노래소리와 음악을 이전처럼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표현되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전도자가 늙음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몸이 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그 모습을,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내가 느끼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노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버리거나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어감은 모든 생명이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기한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너도 나이 들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젊고 얼마나 아름답고 활기찹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늙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청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나이가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것은 세월의 흔적이며, 얼굴의 주름은 기쁨과 슬픔을 견디며 살아온 인생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약해진 손은 가족을 위해 수고한 손이고, 굽어진 허리는 오랜 세월 삶의 무게를 감당한 흔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가 젊었을 때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노년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젊음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늙어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 바라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도, 지금 내 형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늙어감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노년의 두려움과 쇠약함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걷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집 밖을 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차 조심하라고, 길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집 밖을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작은 장애물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가득 피듯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까만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휘어진 머리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그런 작은 일조차 노년에는 힘겨운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 내 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시간도 능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건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 일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 권사님 예전에는 참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뒤에서 지켜보고 그저 기도할 뿐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때 누구나 사람은 서운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혹시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예전에는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서운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교해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바라보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심이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 사랑하시고 약해지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을 많이 하지 못해도 우리의 존재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은 우리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줄어드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시간, 은혜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평생 아끼며 사용하던 낡은 의자를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의자가 오래되어 나무가 갈라지고 다리도 흔들거렸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렇게 물건 하나 낡게 되면 쉽게 수리하지 않고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공은 새 의자를 사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이 그 수리공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던 의자,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성경을 읽어주었던 의자, 어려운 날마다 이 의자 위에서 기도했던 의자, 낡았지만 제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수리공은 그 말을 듣고 의자를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새 의자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낡고 약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담긴 눈물과 기도와 믿음의 시간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년의 성도는 낡은 존재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명령은 다시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전도자는 노년을 묘사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떠올리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깊은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필요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몸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의 시련도 경험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보고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야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은퇴하면 기도 열심히 하겠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 그렇게 미루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내일의 우리의 믿음,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재산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노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재산도 잘 준비해서 노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고 찬송을 입술에 익히며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억력은 흐려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부른 찬송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1년에 성경을 꼭 12독, 15독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흐려진 기억 속에도 남아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찬송을 부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찬송가가 보이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져도 그래도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가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늙어감은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5절 후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전도자는 노년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나이, 다양한 형편의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사실 죽음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점점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았을까? 이제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노년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낡아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점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도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걸음은 느려지지만 천국을 향한 소망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노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젊어 보인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몇 살 더 젊어 보인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재산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다.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귀한 시간으로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늙어가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늙어감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큰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 땅을 향해 갈 것이다, 나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의 힘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어머니의 모습처럼 변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작년의 성도들은 다가오는 노년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십시오.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정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노년의 성도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경험과 축복의 말은 교회와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젊음은 지나가지만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사랑의 섬김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는 것, 늙어감은 인생이 끝나간다는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오늘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걸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연세에 들었다는 것, 또 늙어간다는 것 감사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남은 날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젊음과 건강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늙어감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아직 힘이 있을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연로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은 약해져도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걸음은 느려져도 천국을 향한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